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장 105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4절 부를 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이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많지 못하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게
거룩하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힘겨웠던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온 교우님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세상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까지도 세상 풍조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든든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 나라를 향하는 구원 열차 되게 하시고 구원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에 땀 흘려 거둬들인 열매들을 내일을 위한 새로운 씨앗으로 이 세상에 심게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서 치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 성경책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고 다 같이 합독해서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시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100여 명의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대서양 바다를 건너 미 동부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그의 혹독한 첫 겨울을 지내면서 함께 건너온 많은 동료를 잃습니다. 봄이 되자 그 지역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감격적인 이 추수의 기쁨을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과 함께 야생 칠면소를 잡고 온갖 과일과 곡식을 함께 먹으면서 추수감사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커네티컷주를 포함해서 몇 개의 주에서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최대 명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 중 하나로 지키게 되었고, 오늘까지 11월 달에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낯설고 물선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 또 유학을 와서 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 전통과 문화적 배경으로 함께 모여서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 한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대도시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차이니스 교회도 있고요,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재패니스 교회도 있고, 대만 사람들이 모이는 타이페이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한인 교회가 압도적으로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과도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교회들, 한인 교회들이 미국 곳곳에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알래스카 그 오지에서도, 앵커리지에도 페어뱅크스라고, 여러분 페어뱅크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알래스카 가운데서 가장 추운 한복판에 있는 그곳에서도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모이면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중국 사람 모이면 식당 만들고, 한국 사람 모이면 교회 세운다. 이 말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이 지역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출발역과 같은, 출발 스테이션과 같은 곳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느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기차역이 들어서면요, 동네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에? 막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말이에요. 투기가 막 일어나고. 역세권.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세권 지역이 되면서요, 주변에 땅값이 변동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 가는 역들이 곳곳에 세워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참 내가 답답한 거예요. 에? 아니, 세상에 역들이 세워져도 그렇게 좋아들 하는데 천국 가는 이 스테이션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역에 도착해서 구원 열차에 반드시 올라타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 열차를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축복인 것입니다. 에? 제가
지난 주일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런 찬양이 미국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불려졌더라고요. 곡조는 틀려요. 곡조는 훨씬 더 아주 흥겨운데 가사는 뭐 너무 가사도 비슷해요. 거기서 차표 필요 없어요. 거기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차표도 필요 없다는 말 가사도 있고요.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라는 찬양에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이러면서 내가 이거 다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원래 가스펠 음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너무나 이 노래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되어가지고요, 1960년대 70년대 그 음악 저거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랬던 거는요, 이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가사 보면은요, 아주 더 분명해요. 차표 필요 없고, 그러나 술 취한 사람 못 타, 도박하는 사람 못 타, 거짓말쟁이 못 타. 아주 이 찬양을 보면은요, 더 분명해요. 아니,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의 전 인구들이 이 찬송, 이 버스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부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노래 들으면서 은혜를 더 받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는 스테이션인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죠, 세상 사람들. 저도 몰랐었죠.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줘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 교회 세우는 것,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모있다 하면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 저 남미, 아프리카, 어디든지 아무튼 한국 사람이 가면 무조건 한인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파고 노스다코타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에 한인교회를 세웠거든요. 제가 가자마자 개척을 했는데 그때 교회를 세운 가정이 3가정이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2분은 포스터 닥터, 이제 닥터 박사학위를 마치고 포닥으로 오신 분들이고요. 한 가정은 제주대학교 계신 분이 오셔서 이제 안식년 하시다가 계신 분이에요. 3가정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주일서부터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 조그마한 교회, 여기 부분보다 적어요. 거기 교회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3가정 중에 2가정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한 가정만 개신교 교회 신자였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3가정인데 그냥 캐톨릭 2가정이 캐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한 가정만 좀 열심히 다니고 한 가정은 그냥 가끔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도 여기 와서 열심히 좀 내르시는 분이고. 누가 봐도 그 3사람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오자마자 교회 빌려놨다고 전도사님. 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나가면은요, 애국심이 생기고 신앙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땅에 묻고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하시다가 그분들 묘지도 그 옆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묘지를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들 잠들어 있는 것이 죽은 거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보는데 그 어렵다는 개척을 미국에서 2번을 했어요. 2번을.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 신앙 가지고는 교회를 시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교회를 세우겠대. 그래야 되겠대.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저는 바로 그 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민족을 깨웠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제가 왜 미국 장로교단을 사랑하냐면요, 물론 제가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미국 장로교단이 그때는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준 그 교단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듣지 감사의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도 준비했고 이런 과일과 쌀 이런 게 다 준비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에 얹혀놓는다 생각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아도 약간의 예물은 그저 예의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인이 이 땅의 생각과 땅의 논리와 땅에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마음먹고 동생 아벨을 죽이려 했습니다. 들에 나온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서운 죄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 아벨을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게 동생을 쳐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동생이 미워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그 시간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면은요, 가인의 족보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달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무응답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실 때는요,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가끔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그는 계속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랑 똑같아요. 절대 자기 잘못 그렇게 고백 안 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건 바로 거짓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행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가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짓되고 위선된 인간의 모습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저는 안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도 팔았어요. 저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못 박진 않았지만 저도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와 비길 바가 없는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요, 죽은 예배. 죽은 예배.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로 진정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단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물론 더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자리에 가득가득 차면 좋겠어요. 왜 안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목사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폼도 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코발리 사는 장로교인들이 비록 조그만 소수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교회와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예배의 현장 속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는 그런 산 예배, 하나님 내 평생 그런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서부터 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가 잠깐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는요, 사실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요, 자기는 인정하진 않겠지만요, 제가 보기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악한 마귀의 영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미혹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은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요, 감사의 마음의 크기를 한번 본다면 아무래도 나와 가장 가까울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을 수 없이 언제나 가장 고맙게, 가장 감사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지시죠. 그죠? 네. 저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화상 채팅을 하는데 그냥 어머니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속으로 그래요. 진짜 말하면 어머니가 또 기다릴 것 같아서. 어머님,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또 제가 살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냥 어머니만 보면 고마워.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아버지도 고맙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저 그냥 끝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그 미국 가정의 입양원 이제 한인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미국에 아주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입양 기간에 그 전에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바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사춘기 때 자기를 낳아주신 생모에 대해서 원망도 좀 해봤대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더래요.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찾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가 너무나 고맙고 꼭 찾아서 땡큐 하고 싶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은사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는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 잊지 못할 고마운 은사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고마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사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고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준 이 미국 사회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는 꼭 이 헌혈을 꼭 합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이 좋았을 때는 1년에 3번 꼭 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합니다. 한 번 이상은 제가 꼭 합니다. 뭐 원갤론 하면은요, 원갤론 배지도 줘요. 그거 제가 탁 하면서 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무슨 대단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그 동기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헌혈을 합니다, 사실은. 또 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뭐 모교에 대한 감사, 우리 국가에 대한 감사, 당연하죠. 국가에 대한 감사 또한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요,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생겨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크게 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너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가장 큰 마음으로 감사할 때, 가장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아니라 가장 간절하고 가장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왠지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걸음말 띄고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하면서 아빠, 엄마, 아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 조그만 입에서 아빠 거리면 딸은 무슨 걔가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라는 그 소리 하나 자체로 제가 그냥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가지고 기분이 상했어도요, 그 집에 와서 아빠 거리는 그 소리 하나에 그냥 제 마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남성을 뜻하는 말이라 그래서 이 여성 운동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 또 그래요. 그건 좀 약간 제가 불만인 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라는 것이 남성형이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의 열차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지나치게 요즘 너무 사회가 너무 당연히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 성경만큼 이 인권을 철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예? 저는 요즘 창세기 공부하면서요, 정말 이 성경이 특히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다루고 있구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민감해서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실제로 어떤 여자 목사님은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부르시고 싶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대, 자기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 부르든 아버지로 부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참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예물도 준비했고 또 이렇게 각종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삼아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과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비해서는 오늘 이렇게 또 과일도 올리고 해서 한결 마음이 좀 좋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좀 이렇게 예전처럼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팬데믹 때문에 자유스럽게 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스위트홈 식구들도 계시고 레바논 식구들도 계시고 하는데 좀 그분들이 좀 빨리 내년에는 좀 다 모여서 정말 더 기쁘고 감사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오는 목요일 추수감사절 저녁 6시에 친교실에서 이제 매년 해오는
추수감사절 만찬이 있습니다. 터키도 굽고 또 올해는 뭐 터키보다 좀 작은 닭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맛있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그냥 그때는 이제 상가 건물도 다 닫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드실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웃들 가운데 저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모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 모자라면 좀 나눠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 모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제 귀가 먹었나 봐요. 보청기를 껴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그런 대림절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꼭 시간을 좀 맞춰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교재를 제가 또 복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교재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대로 온라인에서 보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예.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또 주일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준비한 것이 또 주일 설교랑 또 연결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유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도 잘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토요 아침 기도에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소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 즐기다 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올려주신 이 쌀은 우리 친교 때 잘 쓰겠고요. 원래는 이 과일 같은 거는 이제 인근 우리 어려운 청소년 쉘터에 갖다 줬는데 팬데믹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들은 반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과일들은 저희가 놔뒀다가 목요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만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려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평상에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